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요, 감동적인 장면을 봤죠. 예수님이 베다니로 오셨고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어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 같이 앉아 있어요. 이 모습은 천국 잔치의 모습과 같다 그랬죠. 그때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은요, 마리아가 완전히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영광받지 않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 전 오빠의 죽음 앞에서, 아니죠, 동생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원망하며 불신앙의 자리로 내려갔던 마리아가 다시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그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십자가 죽음을 맞이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을 보면서 우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왔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왔다. 예수님이 베다니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베다니로 왔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45절 보세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자 그것을 본 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죠. 지금 그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 보러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었다.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었다. 성경은요,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만 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베다니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라는 분이 그 사람을 살렸어.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도 베다니로 함께 왔을 거예요.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만 보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보기를 원하겠죠. 따라서 사람들이 예수님만 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요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왔다는 것은요, 얼마 전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베다니로 왔다는 거예요. 자,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베다니로 왔어요. 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확인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보는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배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요, 특별히 배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자, 그들은 대제사장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세요. 그들은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대제사장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7절 확인해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57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얼마 전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고 거기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실행에 옮기고 있죠.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들이요, 그 산헤드린 공회의 회의록을 수정해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그들은 왜 추가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자, 그 다음 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에 의해 다시 살아났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대제사장들은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려요. 왜 마음에 걸렸을까요? 자,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을 사두개인이라고 합니다. 자, 마가복음 12장과 누가복음 20장을 보면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부활 논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이라는 것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주장했어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때문에 그들은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이 마음에 걸려요. 그 결과 지금 대제사장들이 나서서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모의한 거예요. 바리새인들 몰래. 속담이 하나 생각나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여러분, 그들이 나사로를 죽인다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그 사실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분명 그들은요,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에 의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사로를 죽여서라도 부활이 없다는 그들의 주장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그들은 왜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당시 그들은요, 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기득권을 가지고 막강한 힘과 부와 영향력을 발휘하던 사람들이에요. 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누구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즘 한국교회가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 거 아세요? 요즘 한국교회들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평가받아요. 사두개인들도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메시지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부활신앙이라든지 천국 소망이라든지 영생에 대한 개념이 그들에게는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왜? 지금 이들에게 너무 좋거든요. 지금 이들에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런 사두개인들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믿음의 성도들은요, 너무 세상 안락만 쫓으면 안 됩니다. 세상 안락만 쫓다 보면 성경의 메시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들처럼 결국은 진리를 외면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는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어요. 그런 그가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요. 성경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두 개 동시에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상 사랑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버려요.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세상도 만족시키고 또 하나님도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못해도 나는 꼭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기지 못해.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기지 못해. 저는요,
우리가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선택하기보다는 과감히 주님을 선택하고, 세상 지식을 우선으로 살아가기보다는 과감히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요,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을 다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들어가시는 장면이죠. 자, 이 사건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사실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왜일까요? 왜 요한복음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까요? 자, 요한복음은요,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쓰여진 복음서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요, 그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함께 확인해 볼까요?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지금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온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야, 그 예수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대. 예수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대. 자,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뭐 하는지 보세요. 자,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예,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들은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종려나무는요, 존경과 기쁨과 승리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왕을 맞이할 때, 또는 전쟁 나갔던 장군이 승리하고 개선 장군으로 들어올 때,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자, 또 레위기 23장 40절을 보면요, 초막절 첫날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초막절 첫날에. 초막절은요, 빛의 절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올 때는 초막절에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다는 것, 무엇을 뜻합니까? 예,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며 환호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외치는지 보세요. 뭐라고 외치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뜻이죠?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따라서 이 그림 역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며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자,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어요. 환영하고 있어요. 자,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확인해 볼까요? 14절입니다.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탔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환영하는 그 인파 속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이 광경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어린 나귀를 타고 성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막 그려보세요. 멋진 그림이 나오나요? 멋진 그림이 나오지 않죠. 여러분, 돈키호테도요, 나귀 타고 다녔어요. 돈키호테가 탄 그림을 보면요, 사람들이 그 그림을 묘사하는 거 보면 다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묘사하죠. 어린 나귀를 탄 예수님의 모습도 되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당나귀를 탄 돈키호테보다 더 우스꽝스러워요. 왠지 아세요? 돈키호테는 그래도 어른 당나귀 탔거든요. 예수님은요, 어린 나귀 타고 있어요. 상상해보면 예수님 발이 바닥에 막 끌렸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왜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 자, 다음 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는 기록된 바. 이는 기록된 바.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예언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실 15절 말씀은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한 부분이에요. 자, 스가랴 9장 9절에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가 성취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루셔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광경이 이해가 되나요? 지금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있고 호산나 찬송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이해가 되나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 지금 산헤드린 공회는요, 예수님 죽이기로 결정했고 이미 명령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그 명령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 신고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다니고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그 수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 중에 누군가라도 나서서 예수님을 잡든지 신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되나요?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왜 예수님을 잡으려고 신고하면서 찾아다니던 사람들까지 거기서 막 예수님 같이 환호하고 있을까요? 자,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그만 좀 소리 지르라고 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야.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사람들이 침묵하면요, 돌들이 소리 지를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이 그림은요, 사람이 만들어내고 그린 그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낸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된 것 같은 상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되어서 막 지휘하는 거예요. 야, 너 종려나무 흔들어! 야, 너 소리 질러! 호산나! 더 크게! 지금 하나님이 지휘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당신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하셔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자, 그럼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 성경은요, 당시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대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지,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도 나중에 그때 그 일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제자들은요, 십자가 지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예수님 앞에 왜 이런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지 당신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복음서를 보면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많이 나와요. 귀신들은요,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저 좀 가만히 놔두세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걸 옆에서 제자들이 지켜봐요.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제자들은요, 물 위를 건너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오, 주여가 아니라 유령이다! 이렇게 외쳐요.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입을 열어 선포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사실 우리들도 비슷합니다. 우리들도 비슷해요. 제자들보다 낫지 않아요. 입을 열어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님 뜻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경우도 허다해요. 자, 여러분, 자, 성경 보세요. 제자들이 언제 깨달았다고 하죠? 자, 오늘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 자,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제자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하죠. 자,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 이때가 언제일까요?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 이때가 언제일까? 자, 우리 잠시 23절, 24절 보세요. 23절, 24절. 이때가 언제를 가리키는지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셔요.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은요, 인자가 영광 얻을 때를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십자가 죽음을 영화로운 것, 영광이라고 묘사를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 이때는 언제를 가리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우리 이것만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주님은요,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영광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영광을 얻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내게 주신 십자가 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 남편이 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 자식이, 속썩이는 자식이 내 십자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십자가가 나에게 영광이다. 십자가가 나에게 영광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 나에게도 영광된 일이요, 하나님께도 영광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에게도 영광된 일이요, 하나님께도 영광된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 남편이 내 십자가야, 이게 바뀌어야 돼요. 내 남편이 내 영광이야. 저희 집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어디 갔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깨닫게 되었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제자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요, 감동이 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요, 말귀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끝까지 데리고 다니신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야, 너 그러려면 나 따라오지 마. 이게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말귀 못 알아들을 때 우리 예수님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속 터졌을 것 같아요. 섬겨라! 가르치면 이 제자들이 뒤돌아서서 누가 크냐 갖고 싸워요. 우리 예수님 속 터졌을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고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님은요, 제자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가 십자가 지고 죽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야. 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그가 너희에게 할 말, 내가 무엇을 너희에게 가르쳐줬는지 생각나게 해줄 거야. 깨닫게 해주실 거야. 나중에 이것을 깨달았을 때 제자들이요 180도로 변해버려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 잡히실 때 도망쳤던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중에 살해드린 공회에서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협박합니다. 너희들 이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 지금 이 협박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두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후에, 또 성령 충만을 경험한 후에 제자들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제자들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내 모습 보면서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 내 모습 보면서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리버리하고 주님 말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을 실망시켜드려도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뒹굴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뭡니까?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넘어지고 주님 실망시켜드려도 또다시 일어나서
또다시 일어나서 주님께로 다시 가면 되는 거예요. 나 또 넘어졌네? 주님 볼 면목이 없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또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얼마나 덜 넘어지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얼마나 넘어진 자리에서 잘 일어나 주님께로 다시 가느냐, 이 싸움이 바로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렇게 주님께 붙어 있으면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요.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럼 우리 17절, 18절, 19절 볼까요?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자, 성경은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며 어떤 말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의 이 말, 누구를 겨냥한 말 같으세요? 이 말은요,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을 겨냥해서 한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부활을 믿어요. 항상 부활 논쟁이 일어나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싸웠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은요,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을 감추려고 지금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하는 일 다 쓸데없어. 봐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잖아.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좋아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단지 대제사장을 뒤에서 흉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활을 믿지 않게 하려고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봐라, 사람들이 그 부활로 인해 예수라는 사람을 믿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전 예수님 죽이자고 논의할 때는 그렇게 사이좋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더니 뒤돌아서서는 이렇게 흉보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선한 일에 하나가 되어야지 악한 일을 도모하는 데 하나가 되면 안 돼요. 결국은 이렇게 뒤에서 서로 물고 뜯게 되어 있어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은요, 악한 일을 도모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 편이에요. 사람 편이 아닙니다. 예수님 편이에요. 넘어지며 주님을 실망시켜드려도 또 주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셔요.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주님이 일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제자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고 계셔요. 주님은요, 오늘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주님 실망시켜드리지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계셔요. 주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생각하며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넘어져 있는 분 있나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해서 엎드려져 있는 상태로 있는 분 있습니까? 신실하신 주님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따라가며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